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는 삶이 무엇인 걸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죠. 두 번째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기였죠. 감사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마다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 주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막 감사가 나왔어요? 감격했어요?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삶이라고요. 바울사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한 것보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좀 더 나갑니다. 오늘 좀 나가는데요. 21절 보시면 성령으로 채워짐의 증거에 또 하나의 분사가 나와요. 그 분사가 뒤에 복종하라는데 복종하기예요. 복종하기. 복종하다는 원래 뜻은 문자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래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 아래에다가 배열하는 걸 얘기해요. 정렬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능동, 그러니까 주어가 알아서, 주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키는 능동태로 사용됐다면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복종시키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동, 주어가 당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아요? 복종하기가 수동태일 것 같아요? 능동태일 것 같아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걸 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는데 누구한테 복종하란 말이에요? 피차. 서로. 서로라는 개념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서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스스로 복종하고 있으면 그 무슨 얘기라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복종하는 건가? 뭐가 서로 복종하는 건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까다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고민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민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피차란 단어, 피차. 서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적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좀 갈라지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서로라는 개념이 뭐냐면 상호 대명사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말이에요. 상호가 어떤 식이냐?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이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걸 알면 성경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에게 많은 제공한 거예요. 자료들을 이렇습니다. 연구한 걸 제공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취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평등하게 생각하는 걸 많이 해요, 보통. 왜냐하면 보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 같은 걸 다 떼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급장 떼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계급장을 떼기 때문에 서로 누구인지 상관없이 막 복종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다 떼고 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참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는요, 남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예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복종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동등한 계급장 떼고 정말 남자 여자 다 떼고 동등하게 복종하게 서로들 하는 거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모두 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평등을 이룬 상태에서 서로 스스로 복종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또 점점 바뀌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얘기하면 저도 그걸 동의하지만 그들의 얘기는 이렇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증거가 있었을 것이고 왜요?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역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지위 역할 다 떼버리고 모두 다 평등하게 서로들 복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 단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대 교회도 아직까지는 남성 위주의 시스템이에요. 남자들이 주로 위에 있고 여자들은 주로 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 얘기해요.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서로 스스로 복종하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도 형제들아라고 나오죠. 이미 바울 사도도 자매란 말이 없어요. 형제 자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요즘 번역에 뭐 형제 자매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통칭이거든요. 거기 있는 구성원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같은 서로입니다. 종로로 하다는 게 뭐냐?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하려는 거. 섬기라는 단어가 노예들이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종로로 하다는 건데 엄격히 하면 섬기라는 거. 섬기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그 자유함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육체의 길을 삼지 않아요. 그 자유함은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참 많았고요.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귀족들보다는 일반 평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요, 귀족도 있었고요. 평민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남자들도 있었고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있었다는 예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계급장 띄고 모두 다 공평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해요. 저분은 우리 귀족이셔. 우리 주인이셔. 저분은 우리 평민이시네. 저분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서로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사회적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 역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눈대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경우를 상관없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스스로 복종하라는 얘기는 사회적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계급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있을 때 뭐가 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채워주는 역사를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예든 남자들 입장이에요.
귀족들 입장이에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거들떠 안 봐도 돼요. 그들이 뭐 하는지 상관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상관하게 되고 먼저 그들에게 내가 뭐 좀 가져와라 시키기 전에 뭐 한다고요? 그 사정을 알고 아 제가 바쁘구나 내가 해야겠다 하는 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곧 서로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나 교회 안에서의 구조가 약간은 불평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등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질서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자고 성령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할까요? 6장 2절 말씀이에요. 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위에 보면은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내가 500g 지면 저 사람도 500g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해하는 게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 무게 얼마까지 지라는 거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스스로 복종하기는요. 자기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먼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냐야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데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더 대단하구나 하고 수긍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일은 자기의 지위 역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베푸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서로 스스로 복종하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 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5장 1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라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을 얘기해요. 근데 어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장로라는 거 보니까 리더들 얘기해요. 지도자들 얘기해요. 그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관리해서 이렇게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장로들 만약에 권력을 쥐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위나 역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뭐요?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2절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내가 리더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스스로 복종한다는 의미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갖고 내가 웬만큼 지위가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움으로 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배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역할과 지위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장로가 아니니까 안 해야 된다, 나는 장로니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인 직분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4절 보시면. 5절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해요. 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순종의 의미가 장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분의 지위나 역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장로를 한다면 제각기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초대교회 때 장로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도서 보면 장로나 감독이 돼야 될 사람들의 자격을 보면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역할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온 사람들은 다 직분을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로들 중에 노예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약간 긍정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반대하는 사람 많고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자들도 분명히 리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겠죠. 한 살 어린 거니까. 젊은 자라는 것은 좀 더 어린 친구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장로 중에 분명히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는 그냥 하인의 아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신령들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위와 역할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뜻대로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약하도 가진 게 없어도 아니 내가 봐도 무식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대해 배려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한 것 너무 달라요. 이 당시는 더 하겠죠. 계급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니들 유지하되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5절 뒤쪽에 보면 너희들 다 젊은이든 장로든 너희 소속 모두 구성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허리를 동이라 하는데 원래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요. 겸손을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면 더 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옷 입으니까요. 겸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고 더 강한 의미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겸손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하나님 뜻에 네가 수긍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직분자도 세우실 것이고 이제 각 일꾼들도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일꾼도 분명히 하나님 세우실 걸 믿어요.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 겸손이 없다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결국 자기가 직분자가 아님을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능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보기에 저 사람이 일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야. 그럼 나도 일꾼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서로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역할, 그들의 특성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찬양 살줄 잘하면 애라도 상관없어요. 나이 어려도요. 하나님 세우면요. 인정하고 따라가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인정하는 대로 같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따로 있었구나. 그 질서를 아는 자들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도.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스스로 복종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들의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짓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배웠고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의 삶의 대응을 딱 해보면요. 이렇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안에서의 지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권력대로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겠지. 이런 정도 내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서로들 대한단 말이에요. 그 대하니까 어떤 일 합니까? 남한테 어떤 일을 일어나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애를 딱 세워놓고 얘를 따르는 것이, 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배척하고 싶어요. 그 당시 아이는요,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그 애를 영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통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엄중하게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당연히 뭐가 없은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뚜렷하게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요? 분명히 알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알아요. 그 알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해서 직분도 받고 아니 은사도 받고 기도도 잘 되고 다 해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없을까요? 물론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문제 안 돼요. 그분들은 박수 치면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요. 안 되는 사람들이요. 왜 안 될까요? 본문에 오시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문은 뭐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요, 뭐로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복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복종이 가능해요. 서로 복종이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경외한다는 얘기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존경과 높임을 얘기해요.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아주 무서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존경과 높음에 두려움이 포함된 상태가 경외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냐의 문제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갖기 전에 먼저 알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우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서로 스스로 복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구약을 쭉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떨기나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서 얼굴을 가려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죽음의 공포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두려워 떠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구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몰랐다가 자기 죄를 발견함으로 자기 죄에 의한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있을 때 몰라요. 하나님의 뚜렷함이 딱 갔을 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3절 가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멀리를 왜 할까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19나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갖고 많은 학자들이 이걸 뭐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찬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했을 거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10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독한 일을 하고 있는지
파멸 속에 있는지 고생 속에 있는지 이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예 그건 구약 식구들이고요. 우리는 신약인데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죠. 먼저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요. 1장 보시면 1장 10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뭐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은 그 뭐예요? 아버지를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갈까요? 아버지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을 완전히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온전한 영생이냐, 영벌로 가느냐의 결정이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신다고요? 외모로 하지 않으세요. 지위로, 역할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 한 손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아버지 생각함으로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포 무서움에 떠나서 그 이상으로 종교의 표시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생사여탈을 갖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자시고 영적인 분이니까 무서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누굴 무서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해요. 본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얘기,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낯설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뭘 생각했어요? 사랑의 존재. 우리를 안아주는 존재. 어떻게 보면요, 그 큰형 같아요. 큰형처럼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큰형 가서 괜찮아, 괜찮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눈물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야,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나 예수님이 나한테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뭡니까? 그분의 신분이 정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뭡니까? 통치자는 얘기예요. 통치자가 뭡니까?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우리 성령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분 없어요. 성령님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오늘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아직도 사진 속에 있는 인자한 얼굴의 어떤 서양인을 생각해요. 싹 웃고 계시고 항상 양을 딱 끼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양이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드러운 분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래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하고 또 친척가 아니라 늘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릎에도 기대고 어깨도 기대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부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지 이렇게. 그런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에 비친 예수의 모습이 어떠냐 보세요.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서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요. 17절에 사도 요한의 태도예요. 자세, 모습이에요.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은요, 자기가 봤던 인간의 그 따뜻함에 그냥 안길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바로 그런 분, 그분 밑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게 뭐다? 두려움의 표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봤어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알아주고 어리광 피우는 그야말로 정말 스포일된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는 엄격함과 무서움과 정말 존경만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발견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이건 경험전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경험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처럼 납작 엎드려 있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쉽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때마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인자함을. 그래서 어리광 피우고 버릇을 피워도 심지어 막 발로 차고 막 엎어버려도 다 용서하시는 분로 생각해요.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것들은 그분이 행하는 것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거란 거예요.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와보세요. 5장. 고린도 후서 4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면서 이제 겉사람은 죽을 것이고 속사람이 날로는 이제 새로 나는 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부활체를 이제 기다린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부활체를 고백하는 고백이 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다.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주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거 아나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존재인 걸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존재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나 아직도 예수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어린 믿음이고 아직 인큐베이티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한번 대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어떻게 감히 대듭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종이에요. 방종이에요. 잘못된 착각이에요. 우리 걸 얘기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힘쓰게 된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이는 왜 그러냐?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이 그들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몸으로 떠나 있든지 같이 있든지 오직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몸부림쳐 열심히 충성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다가온다면 분명히 여러분 저는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분 생각이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10절 뒤에도 나오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이 굉장히 두려운 걸 알거든요. 사람들을 건면하라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일행들이요 그 두려움을 알기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당하게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활체를 입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거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자기가 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은 경험해요.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 심판주로 오시고 나에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경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는 그들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이기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 앞지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사회적 윤리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니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고백 지금 하고 계세요?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제 삶 속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 중에 뭐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내 삶의 태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장면들이 정말 있을까라고 이거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가끔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의 장면이 되길 원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23절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까지 이분은 완전히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내려오실 때 부활하시고 완전히 내려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체가 다 입는단 말이에요. 부활체를 입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시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 질서의 완성이
바로 우리 앞에 있군요 하는 선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7절 볼까요?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어떤 존재가 만물을 아래에 두는 그 작업에 들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존재가. 그게 누구세요? 28절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건이 난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부활체가 우리 입으면요 줄 서는 거예요. 쫙.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완성. 모든 권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니에요. 그 완성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있다면, 가고 싶고 싶다면, 정말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 주장, 내가 원하는 모든 지위, 역할 다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너희는 분명 서로 스스로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다 굴복할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굴복이 곧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제가 입이 짧아서요 둔해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다 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 중에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굴복하고 서로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여러분 저는 몰라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 안에서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뭡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모두 다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